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분쟁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다라고 이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우리들도 주님의 날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이상한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모습같이 우리들도 사실 본성의 뿌리에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우리들이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로부터 차를 타면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를 가보시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상당히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2000년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큰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상업으로 아주 발전하여서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모인 곳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남성시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수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깎아달라고 하다가 네가 쏟았는데 왜 모른 척하냐, 왜 뭐 이거를 망가뜨려 놓고 그냥 가냐, 막 온갖 욕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역으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모습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그런 도시이기보다는 되게 좀 어지러운 도시, 그러면서 또한 성적으로 되게 방탕한 도시로 고린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좀 더 고린도 전설을 보는데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린도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의 성경에 기록된 선교 여행 가운데서 두 번째 여행에 이곳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반의 시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예전의 삶에서부터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사실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나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세워졌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볼로라는 제자가 고린도 교회를 또한 이렇게 한동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이후에는 또한 본문에 개바라고 나오는 베드로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아볼로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을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고린도 교회로 바울은 아볼로를 다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갈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갈 생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시면 성도들의 분쟁들이 있었고, 또한 성적인 문제, 또한 성도 간의 소송이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신앙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가장 최상의,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가장 시급하게 다루는 문제는 교회의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통으로 짠 옷이 갈갈이 찢어졌다라는 뜻이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로 교회에서 그냥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완전히 쪼개질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안에도 이런 싸우고자 하는 본능이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 힘으로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편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떼거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결국 내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조직이나 국가 안에서도 결국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다투고 또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또한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답을 이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할 때 이런 갈등과 분란은 우리 옆으로 바짝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우리가 다툼이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분란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또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것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고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배워야 할 필요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도 결국은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바울은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포함된 내용을 말합니다. 이 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죄, 그리고 대속에 대한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지금도 거역하며 우리의 본성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불편한 것은 우리의 죄를 언제나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을 적용시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이 세 가지 내용만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교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는 사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속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를 부인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 우리가 내가 더 옳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쟁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형틀 위에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겸손을 따라서 우리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크리스찬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은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겸손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의 이유는 교만한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교만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이거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면 복이 될 원리를 주시고 이전과는 달리 또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듭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노력만큼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경력이 쌓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때로는 더 교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는 우리의 구원의 이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냐,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좀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고린도 도시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은 아주 유명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왔지만 대도시인 고린도 출신의 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고린도에는 별로 없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능력 있는 자도 또한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은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문제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이 좀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마 다 갖추고 있었다라면 아마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나와서도 우리는 그거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서도 이런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많은 아테네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폐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다시금 그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들 우리는 주워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에 속한 자랑들입니다.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 31절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그 신분을 우리는 언제나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되 시시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낮은 형제는 이렇게 높아진 자기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게 모든 게 부족하고 구부러진 것, 펴지지 않은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자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안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을 언제나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또한 그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본성의 욕구를 따라 분열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언제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되면서 많은 모임을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꾸만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영광된 신분을 자랑하는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